자, 시편 92편 오늘 이 시편 92편은 안식일을 위한 찬양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뭐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시편 92편 1절서부터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지존자여 십자군과 비파와 수금의 정중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니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에 심히 깊으시니이다. 우준한 자는 살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은 불같이 생존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평안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숨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다. 자, 여기 시편 92편은 지금 그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설명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마다 예배 시에 불렀던 이런 찬송시입니다. 아마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 대대로 그 안식일을 매주 이렇게 지키는데 물론 우리하고 같은 이런 주일 개념은 아니죠. 그들은 금요일날 우리 요일로 하면 금요일날 저녁서부터 해지는 그 시간부터 그 다음 날까지 안식일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들이 그 안식일을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그때마다 부르는 시가 대표적으로 시편 92편입니다. 물론 시편에 보면 그 안식일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몇 편이 있는데 여기 이 시편 92편은 안식일을 위해서 아예 이렇게 제정된 그런 그 시로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이 시편 92편을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하고 좀 연관을 시켜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번 주가 여러분 뉴스 보시면 무슨 주였습니까? 세계 뉴스를 봐야지. 우리나라 뉴스는 말고 전체 세계 뉴스를 보면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5월 14일 날 독립기념식을 했죠. 그리고 미국 대사관이 실제로 트럼프가 이제 선포한 대로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미 대사관을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참석을 하려다가 여론이 주변 아랍 그 여론이 좀 안 좋으니까 자기 그 딸을 보내죠. 이방카하고 그 사위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참석하게 해서 아마 뉴스에 보면 그 부부가 참석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장면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제 가자 지구에서는 난리가 났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가자 지구에는 쭉 그 장벽이 있는데 그걸 무너뜨리려고 막 데모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군하고 팔레스타인 이 데모하는 사람들하고 막 접전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인명이 많이 다치고 거기에는 아기도 있고 뭐 8개월 된 애도 죽었다고 그러고 8살 된 그 아이들도 죽었다고 그래서 세계 여론이 막 들끓었어요. 야, 이 잔인 무도하게 이렇게 애까지 죽일 수 있냐?
그럼 또 상대편에서는 또 왜 애를 거기다 보냈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이제 서로 논란이 되면서 세계여론은 약자편 아닙니까? 그래서 팔레스타인 난민 쪽에서 이스라엘은 뭐 나쁜 놈들이다, 잔인하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하고 또 미국은 또 정당방위다. 우리 영역을 이렇게 위험스럽게 하는 거는 그거는 가차없이 정당방위로 우리가 막는 거다. 또 하마스라고 하는 그 테러 단체가 아이들을 이용한 거다. 이래서 막 요번 주는 아주 중동 지역이 시끌시끌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한테 건국 70년. 사실 우리나라하고 거의 그 역사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건국 70년입니다. 48년 5월 14일 날 우리나라도 1948년 해방은 49년에 해방됐지만 우리나라가 다시 건국한 건 48년입니다. 거의 시기가 같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48년 5월 14일 독립을 선포하는 그 시점에 전쟁이 일어났죠. 우리는 6.25가 언제 일어났어요? 해방하고 1950년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은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타고 가는데 어쨌든 그 시편 92편의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 건국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제 오늘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 이따 오후 시간에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까지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오전 설교 때는 대략적으로 하고 오후 설교는 오전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그 흐름을 좀 알려고 하면 좀 나머지 부수적인 부분도 설명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오후까지 같이 연장을 시켜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70년 전에, 지금부터 7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중동 지역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AD 70년에 로마 타이투스 황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냥 파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그래서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 남아있는 건 서쪽 벽, 통곡의 유명한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죠. 통곡의 벽 하나 남고 나머지는 싹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막 계속 울고 그런 장면을 우리가 가끔 해외 뭐 이런 여행 뭐 이런 데 보면 나오죠.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죽인 대가로 말미암아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방황한 사이에 이 팔레스타인 땅은 버려진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누가 사느냐면 거기에 이제 사는 주변의 아랍 사람, 뭐 시리아, 요르단, 이란이라고 거기에 이제 흘러 들어온 사람들이 그게 뭐 아랍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기의 그 소속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옛날 그 떠돌이 아시죠? 베두인족이라고 해서 낙타 타고 천막 가지고 그냥 아무 데서나 가서 그 주로 양이나 염소 이런 거를 치는 사람들이 양치기니까 뭐 집이 딱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이렇게 해서 그 버려진 땅에서 그들이 그냥 사는 거예요. 나라도 없었어요. 2000년 동안 거기에 무슨 나라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기가 우리는 뭐 어떤 나라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냥 떠돌이에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들어온 사람들. 다만 이제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원을 보면 옛날 그 구약 시대 블레셋 족속 있죠. 이스라엘하고 계속 강하게 부딪혔던 그 블레셋 족속 블레셋이라고 하는 현대어가 팔레스타인이에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블레셋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니고 그 블레셋 사람들도 그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처가 없어. 그래서 지금부터 70년 전에는 팔레스타인 땅에 그냥 출처도 없는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을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옛날 터키령이었으니까 그 터키가 오스만 제국이 거기 점령했으니까 그때서부터 조금씩 유대인들이 살 데가 없으니까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여기는 우리 땅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농사도 짓고 같이 어울려서 그냥 나라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살았던 때, 그때가 이제 지금부터 70년 전입니다.
누가 독립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전서부터 이제 조짐이 있었죠. 1948년 5월 14일 날 유명한 그 이스라엘 초대 총리가 벤구리온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죠. 그 벤구리온이 5월 14일 날 아침에 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그래도 유력자 사람들한테 아침에 초청장을 보냅니다. 아침에 다 미리서부터 예고된 게 아니라 몇몇 사람만 알고 그 중에 지도자들 이보시 유명 인사들한테 아침에 초청장을 각자 받게 합니다. 그럼 초청장이 뭐가 되어 있냐면 14일 날 저녁 몇 시까지 안식일이에요. 그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 이스라엘 민족은 뭘 해야 돼요? 어디 모이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각 자기 집에서 그냥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안식일 날 초청장이 아침부터 간 거예요. 오늘 안식일 날 시작되는 그 시점에 텔아비브 박물관으로 모여라. 영문도 모르고 사람들이 이제 초청장이 왔으니까 가는 거예요. 다 거의 한 25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텔아비브 박물관에 그 건장한 청년들이 무기를 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초청장 가지고 온 사람들만 이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다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초청된 사람이 다 모였는데 왜 모이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에 다 모인 사람들한테 벤구리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역사적인 날이다. 오늘 우리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하는 날이다. 사람들이 다 기대는 했지만 다 비밀리에 진행되는 거니까 오늘이라는 날짜는 모르는 거예요. 다 언젠가 우리는 독립을 선포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고 1948년 5월 14일이 왜 이날이었느냐. 이날이 영국의 신탁 통치가 끝나는 날입니다. 영국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여태까지 팔레스타인 땅을 신탁을 했어요. 우리 옛날에 6.25 때 이쪽 남한은 누가 맡았어요? 6.25가 끝나고 나서 미국이 맡았고 저 뒤쪽은 소련이 맡았고 그게 신탁 통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팔레스타인 땅을 영국이 우스만 터키한테 빼앗아서 신탁 통치를 하다가 끝나는 날이 1948년 5월 14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날을 정했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 그 날짜에 독립을 선포하기로 한 거예요. 왜냐? 그 전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모여서 독립을 한다는 걸 주변 아랍 나라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랍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 유대인들이 뭔가 모여서 무슨 독립을 선포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짓을 하면 바로 쳐들어간다. 이런 작전 계획을 세웠어요.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우리가 독립을 선포하는 그날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는 걸 알고 준비했었고 아랍 주변 나라들도 뭔가 조짐이 있으면 우리는 딱 친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미리 작전을 다 짜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이제 일촉즉발의 위기지.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이제 1948년 5월 14일, 지금부터 이번 주 70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날 딱 선포를 하는데 왜 안식일날 선포하느냐? 독립을 선포해도 안식일날은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아랍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봐오면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지금도 보면 상점이 안식일날 딱 되면 아랍 사람들은 여전히 장사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이 상점의 철문을 탁 펴서요. 그날은 뭐 살 수가 없어. 뭐 사고 팔고는 못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날 뭘 발표를 하겠다는 생각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안식일을 어겨서까지도 그 독립을 선포하는 게 아주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은 이걸 안식일을 목숨보다 지켰던 안식일을 이거를 어기면서까지도 이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독립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에 안식일 날 밤 12시에 이스라엘이 국영 방송을 팔레스타인 전역에다가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방송을 들었던 아랍 사람들도 놀라고 이스라엘 사람도 놀랬지. 뭐 미리 예고된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그러니까 안식일인데 다 집에서 나와서 춤을 추고 같이 어울려서 이제 자기 독립을 선포하고 아랍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제 아랍 사람들도 예고는 했는데 그날 독립을 선포하니까 이제 뭐 분노가 일으키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땅 특히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세계 사람들은 놀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3분 딱 뒤에 벤구리온이 딱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우리나라를 창립합니다라고 독립을 선언합니다. 딱 선언서를 딱 마치고 방송이 끝나고 나서 13분 뒤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승인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을 한 걸 인정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뭐 소련서부터 뭐 주변에 뭐 독일, 이탈리아, 뭐 저쪽 과타말라 뭐 이런 주변 나라들이 하나씩 다 승인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 당시 이란까지도 그래 왜냐면 미국 편이었으니까 그래서 다 인정을 하니까 아랍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 이제 때가 됐다고 해서 그때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원래 영국이 신탁 통치를 했어요. 근데 영국이 신탁 통치를 하고 나서 영국이 그 당시에 오스만 제국이라는 터키하고 계속 접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좀 중동 지역의 그 패권을 자기가 좀 갖기 위해서 그 이중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중 계약이 뭐냐면 이 중동 지역 예루살렘이나 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우리를 편에 두면 우리를 도와주면 이 팔레스타인에다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줄게. 이렇게 조약을 했는데 이게 맥마운 조약이에요. 그래서 그들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조약을 합니다. 자, 근데 거기에는 누구도 어디도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잖아요. 비록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유대인 사역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또 몰래 또 유대인들하고 만나서 야, 너희도 우리 편이 되면 너 여기다가 그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세워줄게. 이게 벨푸어 선언이에요. 벨푸어 조약이에요. 근데 이중 계약을 맺은 거예요. 양쪽이. 이게 정치적인 아주 꼼수죠. 근데 나중에 이중 계약이 됐다라는 거를 알려지게 되니까 영국이 난처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골치가 아프니까 요 문제를 누구한테 떠넘기냐면 유엔에다가 떠넘깁니다. 아이고 골치 아파 죽겠어. 유엔 니들이 맡아서 해봐. 팔레스타인하고 유엔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데 이거 뭐 우리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너희들이 좀 해봐. 그래서 유엔이라는 게 뭐예요? 국제 연합기구잖아요. 그래서 유엔이 이 문제를 상정을 해서 어떻게 해답을 주느냐면 팔레스타인하고 유대인하고 땅을 나눠줍니다. 땅을 나눠주는데 거기에 이제 그 조금 이스라엘 쪽으로 땅을 좀 많이 줬어요. 그래서 아랍 그 팔레스타인한테 43.53% 정도 주고 유대인한테는 56.47%를 줬어요. 이건 아랍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수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 농부예요, 단순해요. 땅을 나누는데 지금이 내 땅이 적다 그러면 뭐예요? 너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생각이 달라요. 지금 조금 먹더라도, 지금 조금 내가 손해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또 요만큼 더 먹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생각에는 우리한테는 많이 유리했지만 저걸 100%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안 되겠다. 이거 유엔만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일을 저질러야 되겠다. 해서 1948년 그 날에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전쟁 날 걸 뻔히 알면서도. 왜? 뭐가 전쟁이 나야지 뭘 먹든지 땅 따먹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말로 해서는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독립을 선언하고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첫 번째 전투가 일어난 데가 어디냐면 유명한 키부츠입니다. 하림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로 그 동네인데 이집트하고 접경 지역인데 거기가 키부츠 아시죠? 키부츠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협동농장 있었던 데 아니에요. 그 키부츠라고 하는 데에 처음에 이집트군이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 전투에. 그 이집트군의 첫 번째 그 군사가 몇 명이냐면 이집트 정예부대 500명에다가 프랑스제 탱크 4대에다가
그 다음에 장갑차, 공중 비행기까지 공중 지원했습니다. 그 당시 키부츠에 있는 그 작은 동네죠. 시골 동네. 키부츠의 동네에 몇 명이 군사가 있었느냐면 남자 한 30명 정도. 군인이 한 50여 명 지금은 얘기하면 민방위예요. 민방위가 거기서 지키고 있었는데 한 50명 정도 되는데 한 30명이 남자고 12명이 여자고 그 12명의 그 전투원 중에서 할머니가 좀 그 특수부대 출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자 할머니가 또 거기 군인으로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총 몇 자루 그 다음에 박격포 하나 그 다음에 이제 화염병. 자, 싸움이 되는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야. 50명 중에 여자가 12명, 그 중에 할머니도 들어가 있는 그 군대하고 나머지 500명의 정예부대하고 탱크, 그래도 그 당시에 프랑스 때 탱크라는 건 신제품이야. 아주 새 거야. 응? 그걸 가지고 있는 그 군대가 비행기 공중지원까지 받아갔을 때 그 전쟁이라는 건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저거 쫓겨나겠다. 다 그렇게 생각했던 전투야. 그런데 그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50명의 할머니가 있는 그 부대가.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건 오후 시간에. 뭐 일일이 전쟁 얘기하다가 오늘 끝날 수 없으니까. 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적은 숫자이면서도 앞으로도 이제 1차 중동, 2차 중동 전쟁, 4차까지 있는데 사실 모든 전쟁 시에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번번이 이겨요. 근데 그 전쟁의 역사를 보면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7족속이 가나안에 사는 7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7족속이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한 국가 형태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노예예요. 뭐 싸움을 변변히 하는 거 무기도 없었고 싸움도 제대로 뭐 배우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했다가 40년 마치고 그나마 40년 마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정예화된 부대가 있었던 그 예루살렘 땅이에요. 거기 가서 자기 땅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족속을 내쫓는다라는 것은 그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얘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누가 이겨요? 번번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깁니다. 우리가 구약 역사에 이렇게 출애굽기, 그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는 거 보면 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죠. 지금부터 7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나라를 세울 때 그 모습도 사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독립을 선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 전쟁사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머리가 뛰어나가지고 뭐 전쟁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뭐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러니까 뭐 구원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전쟁사를 설명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아랍 주변 나라에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8만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인구가 8만 명이에요. 주변 아랍 나라 사람들은 몇 명이었어요? 몇 명이었을까요? 그 주변의 아랍, 뭐 시리아, 요르단, 그 다음에 이집트, 그 다음에 레바논서부터 지금 쭉 삥 둘러 있는 저 뒤에 이란, 이라크까지 쭉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옛날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삥 둘러서 다 아랍 사람들인데 그 인구가 4,500만 명입니다. 인구를 보면 8만 명 대 4,500만 명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전쟁을 해도 이스라엘은 비행기 한 대 없었고 아랍 지령은 수백 대가 있고 탱크도 없었던 이스라엘인데 주변에 수백 대의 탱크가 있는데 어떻게 게임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독립을 선포하는 그 자체가 그건 아주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 일이 왜 벌어졌느냐?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역대하 20장. 역대하. 구약에 역대하 20장. 자,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역대하 20장 15절. 주원이 찾았으면 15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당시에 이제 여호사밧,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하고 또 그 주변 이방 나라에 계속 침략을 받죠. 뭐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닌데 그때 아하사밧 왕이 두려울 때 뭐라고 얘기해 주느냐면 이 전쟁은 사람한테 속한 전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항상 이스라엘이 잘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 또 신명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30장. 자, 신명기 30장 1절. 1절부터 조금 어디서부터 읽어주냐면 신명기 30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쭉 한번 읽어줘봐요. 신명기 30장 1절부터 5절까지.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네 포로를 돌리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네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자, 됐어요. 여기 보면 혹 너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를 다시 모아가지고 너희 땅에 돌아오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때가 언제야?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는 흩어져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 애굽 안에서 애굽이라는 나라한테 종살이 했다가 나온 거잖아요. 이미 이때는 신명기는 이미 거기서 나왔을 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일어날 역사적인 얘기인데 그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졌을 때가 언제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고 그때서부터 서서히 이스라엘 민족의 땅은 1948년까지 다 흩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었어요. 그 땅에 살고 있었어도 여전히 주변 나라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는 오스만 제국, 터키, 계속 영국,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자기 나라가 없었잖아요. 비로소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 이후부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씩 이렇게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지금 나라가 지금 세워진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예레미야 16장. 자, 예레미야 16장.
예레미야 16장 13절. 예레미야 16장 13절. 자, 13절부터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전색이 흩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자,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뭘 얘기했어요? 전에는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쓰겠다. 이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자기 땅에 모인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임하겠다.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리는 거야. 누가 이들을 이 땅으로 이끌느냐.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독립선언하고 나서 이제 4차 중동전쟁까지 해서 영토를 넓혔잖아요. 지금은. 자, 지금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도 자기들이 이 나라를 건립한 것은 이사야, 예레미야, 이게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한 것이 성취된 거라고 믿어요. 그들이 우리나라처럼 독립투사들 뭐 해서 뭐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독립을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2차 대전에서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선포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독립을 선포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약속대로 예레미야 선자의 말처럼 이렇게 돌아오게 됐다. 이렇게 지금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보죠. 오늘 시편 92편은 언제 불렀던 찬송이라고 그랬죠? 안식일날. 그렇죠? 안식일날. 안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 나올까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언제 처음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그렇죠? 첫째 날, 둘째 날 다 창조하고 6일째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냐면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6일 사람까지 다 창조하고 나서 7일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일을 떠나서 안식하셨더라.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더라라는 말이 성경의 첫 번째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샤바트예요. 샤바트. 우리 영어로는 사바스잖아요. 안식일을. 근데 그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샤바트인데 이 샤바트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끝내다, 마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처럼 안식, 쉰다라는 뜻이 아니야. 무슨 일을 끝냈다. 근데 그냥 끝낸 게 아니라 완전히 끝낸 거예요. 완벽하게 끝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마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더 이상 덧붙일 수 없는 끝맺.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셨는데 부족함이 없이 다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만족하셨기 때문에 다 끝내고 일을 마치고 성경에 보면 그 일을 떠나서 끝냈으니까 거기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끝내고 그 다음에 안식하셨더라. 이게 성경의 첫 번째 안식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6일 마지막 때 창조가 된 사람은 첫 번째 뭘 했을까요? 첫 번째 경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첫 번째 경험한 세상 일 중에서 그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린 거예요. 이게 쉬는 거다. 우리는 지금 죄악 속에 살다 보니까 월요일 날 나가면 월요병이 뭐야? 언제 토요일이 오나? 옛날에는
토요일까지 근무했잖아요. 2004년 전까지는 우리가 토요일이 공휴일이 된 게 2004년이에요. 김대중 정부 때 그 김대중 정부가 토요일서부터 근무한다니까 난리가 났잖아. 이 기업에서는 야 이거 일을 시켜야 되는데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2004년서부터 우리가 지금 토요일서까지 이제 공휴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토요일 날 오전 12시까지 근무했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언제 오전 지나나 오후서부터 쉴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 뭔가 안식하면 쉬는 것부터 생각하는데 그치? 우리가 실제로 자 성경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가 되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그냥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한 거예요. 죄가 없었을 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했지요. 그 결국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먹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 쫓았어요. 내어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저주를 하죠. 네가 내 말을 어겼기 때문에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주고 남자는 수고하는 고통을 줘서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절대로 쉼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안식을 아담과 하와 때 안식을 잃어버린 이후에 누구도 안식이라고 하는 걸 누려본 적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딱 태어나자마자 갓난 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뭘 해요? 죽으라고 엄마 젖을 빨아야 돼. 살려면. 예? 안식하면 허구한 날 웃고 있지. 왜 울어 애가? 예? 자나깨나 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살기 위해서는 욕구를 충족해야 되는데 웃으면 엄마가 얘가 다 만족하는가 보다. 관심 안 올 거 아니야. 근데 계속 울면 얘가 뭐가 부족하구나. 뭘 채워줘야 되는구나. 계속 표명을 해야 돼. 또 행위지. 계속 뭔가 아이가 살기 위해서 뭔가 해야 돼. 자, 조금 지나서 유치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자, 그런 시기가 되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죽으라고 공부해야 됩니다. 죽으라고 공부해서 어느 정도 해서 이제 직장에 나가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죽으라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해서 봉급 주는 데가 있어. 죽으라고 일을 해야 돼. 그러고 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 뭐예요? 죽으라고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애를 낳았어요. 그럼 죽으라고 애를 또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쉼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 쉬어요? 일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 쉬면 되지 않습니까? 다 쉬어서 알지만 쉬는 게 더 힘들어. 일주일 내내 직장 다니면서 빨리 토요일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실상 토요일날, 일요일날 보면 일만 안 할 뿐이지 사실 그게 쉬는 것도 아니잖아. 노는 것도 힘들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로 타락된 다음에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절대 쉼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안식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뭘 잃어버린지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렸는데 진짜 하나님이 쉼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아담은 안식이라는 걸 한번 경험이라도 해봤지 몰라도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안식 자체의 경험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패턴이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패턴이 일주일 단위로 살아가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서 지금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7일 개념 언제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창조서부터 시작되지는 않았어요. 이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정했지만 실제 인간의 역사를 보면
7일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에요. 헬레니즘 시대 헬라 문화권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태양이 이게 주기를 보니까 1년에 365일 개념이고 일주일이 168시간이고 또 태양이 달을 이제 별을 보니까 대표적으로 보니까 이게 수금지 화목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성을 나누잖아. 그래서 헬레니즘의 7일 개념은 뭐예요? 월요일이 달월이잖아. 월요일은 달이야. 화요일은 화성. 예? 이게 헬레니즘 시대의 그 일주일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수요일은 수성, 목요일은 목성, 금요일은 금성, 토요일은 토성, 일요일은 썬데이, 해. 그러니까 7일 개념으로 헬레니즘 시대에서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생겨졌어요. 그런데 그 7일이라는 개념이 있어도 썬데이가 쉬는 날이 썬데이가 아니야. 그 당시에는 특별한 휴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공휴일이 옛날 당시에는 어떻게 정해졌느냐면 왕이 자기 정하는 거예요. 왕 자기 생일날, 내 생일날 다 쉬어. 그러니까 베푸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내 생일이니까 아니면 내 뭐 결혼기념일이니까 뭐 무슨 날이니까 너희도 특별히 쉬어. 그러니까 왕이 특별히 쉬라고 하는 공휴일을 정해주면 누가 강해지는 거예요. 누가 강해 보이는 거예요. 쉬는 것을 정해주는 사람이 강해지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 시대에 주로 공휴일이 언제예요? 그 궁정에서 그 고위 관리들, 임금을 돌보는 지금은 공무원들이 쉬는 날, 대다수 평민들은 휴일이라는 게 없었어. 노예들은 1년 365일이 휴일이 없었고, 그나마 왕이 정한 그 날짜에 관리들도 쉬었던 거예요. 무슨 날, 뭐 우리 사극 보면 그렇잖아. 무슨 누구 생일날, 뭐 대비 생일날, 아니면 국가에서 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또 우리 명절, 추석, 그 다음에 설날. 옛날에는 우리 설날은 한 8일 동안 쉬었어요. 추석은 딱 하루 쉬었어요.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시대는 다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왕과 그 관리, 고위직 관리 몇 명 말고는 나머지는 휴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은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쉬는 거예요. 근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 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겨울에는 집이라도 뭐 해서 집신이라도 만들어서 먹고 살 일을 만들어야지 살 수가 있으니까. 옛날 농번기 있죠? 보릿고개 다 뭐예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먹고 사는 거 하나 때문에 1년 12달 쉴 틈이 없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쉬는 날이 있어요? 옛날 산업공상이 있을 때. 뭐 선비들 이런 사람들이나 유유적적 그렇게 놀러 다니지 나머지 사람들은 쉬는 날이 없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7일이라는 개념이 언제 생겼냐면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헤브라이즘이 이렇게 합친 시대가 1세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어도 유대교에서 그들은 계속 일주일 단위로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하고 헤브라이즘하고 딱 연합이 됐을 때 일주일 개념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어야 되겠다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오고 나서 지금의 기독교가 생기죠. 교회 시대가 생기죠. 근데 교회는 안식일날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 후 첫날, 지금 주일이지,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가 생기면서 초대 크리스찬들이 안식 후 첫날 매주 모이다 보니까 나중에 그 기독교 개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게 콘스탄틴 황제예요. BC 4세기 와서. 그래서 BC 4세기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을 하고 제7일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던 그 날을 공휴일로 법으로 제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지금 일주일이라는 개념에서 하루 공휴일이 생겼던 거야. 그 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지. 우리나라도 뭐 그거는 유럽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이 주일이라는 개념, 일주일 개념이라는 게 그렇게 나온 게 한 200년, 100년도 안 돼요. 그렇죠? 근대 사회에 와서 그랬지 옛날 시대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쉬는 게 어딨어? 쉬는 게 쉰다라는 개념이 어딨어? 자, 세상은 아무리 공휴일을 정해도 휴식은 없어요. 근데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일주일이라는 단어가 2000년 전에 됐는데 그것부터 율법을 받은 게 1000년이나 1500년 전이거든요. 한 1500년 전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들은 뭘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일주일 단위 중에서 꼭 하루는 쉬어야 돼요. 그게 안식일이라는 개념이에요. 싫든 좋든 안식일을 이스라엘 민족은 지키고 지금까지 지켜와요. 근데 문제는 안식일은 지켰는데 안식은 못 믿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죠? 날짜를 기억하는데 그 안식일이 뭔지는 기억을 못해.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자, 안식일이라는 계명이 있는데 어디에 나와요?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에요? 여기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자, 출애굽기 20장. 자, 출애굽기 20장. 여기 몇 계명에서 안식일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8절에 4계명입니다.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8절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을 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10계명 중에 4계명이 나오는데 특이한 점 발견 못하시겠어요? 여기 1계명서부터 쭉 설명이 나오는데 왜 4계명이 다른 계명과 조금 이렇게 특이해? 뭐가 특이할까요? 특별한 점이 뭐죠? 자, 1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땅이나 하늘이나 수상. 3계명 내 이름을 뭐 망령되이 것이 말라.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단하죠. 간단하잖아. 뭐 하지 말라 그러잖아. 근데 안식일은 뭐예요? 설명이 무지하게 길어.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이 규례를 가장 설명을 장하게 해서 길게 했어요. 왜? 그만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했을 때 날짜를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설명이 긴 건 뭐예요? 만약에 안식일 날짜를 기억하라고 한다면 간단히 하면 돼. 안식일을 지켜라. 너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일 지켜. 그 간단히 얘기하면 돼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요것처럼 얘기하면 돼. 그런데 날짜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안식을 기억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짜를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근데 유대인들 역사 속에서 뭐만 기억했어요? 안식일이라는 날짜만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문제까지 생기냐면 옛날 유대 지역에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안식일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심지어 이 얘기 10계명을 문자적으로 하는 사람은 전쟁 시기에는 그냥 죽어요.
대항도 안 하고 도망도 안 가고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적이 왔는데도 도망도 안 치고 그냥 죽어. 그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어느 만치 뭐에 매여 있는 거야? 그게 문자에만 매여 있는 거지. 하나님을 기억하면 들이다 튀어야 될 거 아니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날짜가 아니고 하나님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면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날짜를 기억하니까 아, 이날은 움직이면 안 돼. 저기 와서 내 목을 펴도.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안식일 날짜만 지켜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날짜만 기억하고 지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의 교회 기독교 오늘 주일날 모인 대다수 사람들도 주일 날짜를 기해서 교회에 나와 있지 하나님을 마음에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죠? 똑같아요, 원리가. 자,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니까 도대체 자기가 뭘 잃어버린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얘네들이 뭘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그들한테 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넣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을 못하니까 하나님만 기억할 수 있는 날짜를 하나 정해줘야 되겠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죠. 심지어 밥도 못해 먹게 하죠. 우리 구약에 보면 밥하려고 나무하러 갔다가 안식일날 나무하러 갔다가 죽죠? 왜 그래요? 그날은 뭐만 기억해야 돼? 날짜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기억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거의 1000년 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날은 일을 해도 그날만큼은 아무것도 못하게. 그래서 뭐만 기억하게? 하나님만 기억하게.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매주 이루어지는 그 규례니까 지키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기억이 여기서 기억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 기억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은 어느 날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아들의 형상을 입고 메시아로 오시겠다는 약속을 했잖아요. 안식을 이스라엘 민족한테 안식을 되찾아주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있는 곳에는 안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죄가 없어야만이 하나님의 안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뭘 주기 위해서? 잃어버린 안식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누굴 죽여요? 예수님을 죽여요. 그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뭘 어겼어요? 안식일을 어겼어요. 짓궂게도 예수님은 이상하게 안식일날 꼭 하지 말라는 걸 꼭 하셔. 그렇죠? 밀밭 사이로 걸어가는데 안식일이야. 제자들이 비벼서 먹으니까 주변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왜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랬어?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다윗 얘기를 하면서 다윗도 안식일날 그 제사상에 있는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저 안식일도 어기는 병을 고쳐줬고 안식일날 고쳐줘.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데다가 그런 거 거기다가 하나 덧붙여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열을 봐도 안 봐도 율법을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인들 특히
그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저거 하나님을 아주 업신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본따 가지고 저 사기치는 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종교적인 관념으로는. 그러니까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안식 예수님이 친히 안식일의 나 주인이라고 했어. 그 뜻이 뭐예요? 주인이 뭐예요? 주인공이잖아. 그렇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게 안식의 주인공이야. 왜? 원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모든 걸 창조하시고 안식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십계명의 그 출애굽기 십계명 쭉 읽어보니까 이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사람의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정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그게 하나님의 날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그걸 훈련시킨 거예요. 근데 육으로는 안 돼. 아무리 몇천 년을 해도 안 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을 죄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안식을 다시 줘봐야 소용이 없어. 누리지를 못하니까 뭐서부터 없애줘야 된다? 내 안에는 죄서부터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죄가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하고 피를 흘려서 깨끗하게 하는 상태에서 다시 잃어버린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 안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안식은 어떻게 왔어요? 구원받은 사람한테 안식은 어떻게 온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안식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안식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누려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안식이 누려지는 거예요. 주일을 와서 안식이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켜야만이 안식이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뭐 안식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죠. 이단 제7일 안식교도 안식을 주장하고 또 뭐 어머니 교회인가 뭐 아버지 교회인가 그런 데도 안식 주장하고 요새 안식일을 막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임들이 많잖아. 에? 그런데 그 안식일 날짜를 주장해가지고 안식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오늘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럼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이 1년 12달 평생 영생 동안 안식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껏 유대인들은 지금도 나라를 건립했지만 아직도 유대인들은 뭘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짜를 지키는 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주일 성수라고 그러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주일 성수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그럼 주일날 지키는 게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24시간 누려져. 168시간, 360 계속 누려져. 그러면 못하는 모입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뭐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도들이 안식 후 첫날 주님을 기념해서 매일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라고 예수님이 특별하게 두 가지를 허락했잖아. 의식을. 하나는 침례를 받는 것을 허락했고 또 하나는 너희가 매주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나를 기념해라. 이미 예수님이 그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처음 사도들이 구원받고 나서 안식 후 첫날 매주 모이게 된 거예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뭘 누리려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먹고 마시는 그런 그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야. 어떤 주례로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의식이. 근데 차원이 다르지. 주일날 모이는 걸 보통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주일날 왜 모여요? 주일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안 오면 찝찝하고. 자, 이제
마무리하죠. 시편 92편 오늘 이제 시편 내용 하나도 안 했네. 근데 이제 지금 내용을 보면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시편 92편 시편 저자는 안식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한번 잠깐 시편 92편 보고 마칠게요. 시편 92편 돌아오죠. 시편 92편. 자, 1절. 시편 92편 1절. 지존자여. 여기 지존자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십자군과 비파와 수금과 정정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함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요. 그럼 뭘 찬송하는 내용이 뭐냐? 그 뒤에 보세요. 4절.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로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크신 일이 뭘까?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생각해? 세상이 뭐 죽을 병이 난 거? 망한 사업이 흥한 거? 뭐 돈이 생긴 거? 아니 세상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잖아. 능력이라고 생각하잖아. 이 시편 기자는 뭐가 크신 일일까? 바로 영혼 구원 받은 일이에요. 진짜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영혼 구원 받은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고작 뭐 기적 바라고 기사와 이적, 뭐 환상, 뭐 그런 거 좀 바라보죠. 교회 나가면서 나 꿈에서라도 하나님 보고 싶다, 뭐 환상을 보고 싶다, 방언하고 싶다, 나 그런 걸 경험하고 싶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거라도 붙잡으려고. 그러나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그 영혼 구원이 하나님이 크신 일이라는 것을 믿게 되다 보니까 더 다른 일을 구할 생각을 안 해요. 아무리 세상에 없어도 내가 영혼 구원 받은 그 크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구나,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크신 일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영혼 구원 받은 일이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세요. 5절. 우매한 자는, 이 우매라고 하는 이 우둔한 자는 이 곤충, 벌레 같은 이 벌레에 대한, 한자로 보면 벌레야. 에? 우둔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거듭나지 못한 자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13절 끝에 보세요. 13절.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하나님은 비록 육체가 쇠하고 늙어도 하나님의 그 안식을 영영히 그 안에 누리게 한 거다. 바로 구원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구약시대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일이 됐으니까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으로 이렇게 찬양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거를 뭐 때마다 안 불러도 이미 10년 안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자기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안식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안식이 없는 사람은 일주일 단위로 삽니다. 잘 사든 못 사든 부자든 가난하든. 보세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부자도 그렇게 일합니다. 노동자도 그렇게 일합니다. 거지도 그렇게 동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쉽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일을 위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누려지기 때문에 그냥 안식을 누리면서 내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일해야 된다. 그러면 안식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건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 안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고 뭐 가족들이 여가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닌 거죠. 이게 히브리서에 자세히 기록된 거예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자, 히브리서 4장 10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물론 이게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든 일을 쉬는 육적인 해석도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이미 하나님의 안식이 심령에 있는 사람은 자기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직업을 안 가져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내 영혼을 위해서 할 일이 없다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교회 나갈 필요도 없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자기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뭐 선한 일을 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이미 하나님이 해주신 거니까. 더 이상 거기다 덧붙일 게 없어. 안식을 하나님 앞에 누리기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럼 뭔 일이 남았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할 일을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할 일이 없어. 그럼 뭔 일이 남았어요? 주의 일이 남은 거야. 주님의 일이 남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주님에 대해서 더 알아나기 위해서 교제나누고 말씀을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하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 안식은 영혼의 안식이 아니라 이미 이 육체가 이제 떠나면 진짜 안식이 누려지니까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뒤에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안식이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안식이 없는 사람은 종교적인 안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말씀이 후벼 파는 거예요. 보세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성당을 가든 교회를 가든 자기 스스로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 뭐냐면 쉬지를 못한다. 주일날 놔두기 쉬지 못해. 그렇죠? 주일날 와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뭐 나름대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 더 피곤해. 전에 성당 나간 분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자기가 30년 넘게 성당에 나갔는데 남은 거는 무릎 아픈 거, 앉았다 일어났다 뭐 맨날 하고 다른 사람한테 봉사하는데 이제 하기가 싫다고 그러더라고. 차마 말은 못하고 여태까지 해서 아마 봉사위원 뭐 무슨 직책까지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은 이제 말은 표현은 못하지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좋은 일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린 상태에서 하면 오래 영원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면 오래 못해요. 한계에 오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이 기자가 그런 거예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안식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네 생명을 위해서, 네 영혼을 위해서 네가 노력할 건 아무것도 없다. 이제 누려라. 근데 세상 사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네가 살 바니까 네가 해야 돼. 세상 사는 동안.
돈을 벌고 가정을 책임지고 자식을 교육을 시키고 다 네가 해야 될 의무, 책임은 네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네 영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 주기 때문에 먼저 영혼에 대해서 안식을 누려.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더할 것은 더해주고 필요 없으면 안 해주면 돼. 자, 오늘 시편 92편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건 단순히 안식일을 기억하는 게 아니구나. 심령 안에 영혼의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찬양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표현하지 못한 다른 부분은 이따 오후 시간에 조금 못한 부분은 또 자세하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92편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어떻게 안식이 왔고 그 안식은 날짜를 지키는 안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누렸던 그 안식을 내가 누리는 그런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다 소화할 수는 없지만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 안에 살고 있는지 늘 말씀을 시편 92편을 묵상을 하면서도 스스로 점검을 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